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전체적으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하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그 세상에서도 이렇게 달력을 만들어서 한 해 한 해 달력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한 해의 절기들을 이렇게 쭉 정리한 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교회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력에 보면은 우리 지금 지키는 사순절이라든지 오늘 종려주일이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교회력을 정리하고 세우는 그런 일을 주도한 것이 로마 카톨릭에서 이렇게 주도를 해서 교회력을 다 제정하고 또 지켜야 될 절기들을 이제 결정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 침례 교회는 카톨릭으로부터 종교 개혁 되기까지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핍박이라는 것이 목숨을 이렇게 해하는 이런 그 핍박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천주교에 대해서는 이 침례교 사람들은 천주교의 어떤 그런 그 요소들을 가능하면은 배제하려는 그런 그 신앙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력 절기들에 대해서도 침례교에서는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기를 전혀 안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 이때는 성경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절기상으로도 초실절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기들 우리가 또 기억하고 귀하게 또 여기고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카톨릭처럼 그렇게 절기를 절대적으로 아주 절대시하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지. 절기들을 또 중요하게 또 생각하고 신앙을 또 도전하고 살리는 이런 좋은 기회에다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절인데 그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 전 그때가 바로 종려주일에 해당합니다.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종려가지 아시죠? 이렇게 길게 부채살 같은 길게 되어 있는 깃털 같은 그 새들 깃털 같은데 큰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것을 이제 환영하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환영한 것은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종려주일날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는 엄청난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소문이 산지사방으로 다 퍼졌었기 때문에 야,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정말 이 예수님이라면은 핍박받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그 자격이 있겠구나. 뭔가 로마의 그 식민지로부터 벗어나서 아주 다윗의 왕국 같은 강성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인물이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다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고 그랬지만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이런 육적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었죠. 바로 영적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려고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차원에서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타고서 이렇게 입성을 하셨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왕이 타고 다니는 그런 그 짐승은 나귀가 아니고, 나귀는 그냥 보통 평민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짐승이고, 왕이라고 하면은 말 중에서도 어떤 색깔 말을 탑니까? 흰색 말을 되게 타지 않습니까? 백말을 타지 않습니까? 아니면 노새, 말보다 더 좀 힘이 세다는 노새, 이런 것들을 이제 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그냥 초랑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뭐 흰 말을 구할 수가 없어서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나시나니 그는 공의로 주시며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라. 나귀, 특히 또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겸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흰 말을 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흰 말을 정말 보험도 당당하게 타고 가는 이런 일을 못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심성이 워낙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 나귀를 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의도적으로 부유하신 자이지만은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가난에 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분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함입니까?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으니까 우리 성도들 모두 나귀를 타야 된다. 오늘날로 말하면 제일 소형차만 타고 다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일부러 겸손하시고 정말 낮추셔서 자기를 정말 가난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신 이유가 우리도 그처럼 가난하게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형차가 아니더라도 환경이 된다면은 좋은 차를 타도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 너 잘한다. 너 내가 베푸는 그런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 누려라. 하나님은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부담을 갖거나 마음에 어떤 그 정죄감을 가질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나귀를 가만히 보면은 평소에 나귀를 이용하던, 자기가 이용하던 나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1절 말씀,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자기 나귀도 사실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그 소유하고 있는 그 나귀를 임시로 이제 가져다가 이렇게 타시고 계신 것을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여기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동네, 이 예루살렘에서 한 4km 정도 가까이에 있는 그런 그 동네들입니다. 거기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맞은편 마을로 이렇게 보내십니다. 거기로 보내시는 이유는 이 나귀 새끼를 끌어오려고 이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보면은 이 맞은편 마을의 그 상황들을 아주 훤히 알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죠. 맞은편 마을로 가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바로 그 나귀를 끌고 와라. 그러니까 맞은편 마을에 어디에 이 나귀가 매어 있는지 훤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나귀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도 분명히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주가 이제 왜 그 나귀 고삐를 푸느냐 그러면은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은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나귀를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맞은편 마을의 모든 상황을 훤하게 주님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나귀를 사실 키우고 있는 이 나귀 소유주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 소유주에게 나귀를 끌어가는데 주님이 쓰시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귀 주인이 나귀를 끌어가는 것을 동의했겠습니까? 분명히 이 나귀 소유주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동의하고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24편 1절을 한번 보시면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여호와의 것이로다.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가르침받고 그것을 항상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고 그 신앙대로 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나귀의 소유주는 이 유대인으로서 정말 하늘과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바로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여호와 신앙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것을 요구할 때 그대로 동의를 하신 것이겠죠. 우리 시편 100편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여기에서도 보면은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의 백성이다, 그의 기르는 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것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그분의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의 그 소유주는 이 예수님이 여호와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물이 다 여호와의 것이고 자기 자신도 여호와의 것이다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 신앙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가 그 여호와시다, 예수가 그 주님이시다 하는 것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예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고 하면은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임의로 얼마든지 불러다가 쓸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소유주는 예수가 여호와시다, 예수가 주인이시다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쓰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불만하지 않고 그분이 쓰시도록 이렇게 조처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주님이 이렇게 징발해 가신 것이죠. 전쟁하고 그럴 때에 분명히 나라에서 필요하면은 개인의 소유들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을 오늘날에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오늘날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전쟁을 딱 선포하고 나면은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뭐 수상이나 그 나라의 왕이 그 국민들의 재산들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거기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되고 그 재산을 그냥 나라에서 몰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면전을 선포하지는 않았지만은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전시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얼마든지 군인들로서 그 나라 장병들을 막 징발을 해가는 것입니다. 징집을 막 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고소할 수 있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그 고소 못합니다. 정말 가면은 죽는데 우리 아들은 안 됩니다 하고 거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부하면 오히려 잡혀서 감옥에 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에도 전쟁을 선포한다든지 비상을 이제 선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나라가 이런 권리가 이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 정말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것이라도 다 징발해다가 쓰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인의 권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귀의 소유주도 예수가 여호와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쓰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 난 다음에 그 집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예수께서 주인 되셔서 정말 살펴주시고 높여주시는 축복을 분명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나귀를 예수님이 딱 징발해서 썼습니다. 이것이 그 집안의 정말 축복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집안의 불행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 당시에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집 나귀를 쓰시겠다고 딱 오셨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영광으로 알겠습니까? 그것을 재수없어 이렇게 여기겠습니까? 영광으로 알죠. 영광으로. 그 당시에 사실 나귀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사람 숫자보다 많은 것이 나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동 수단이나 물건을 나르는 수단으로 나귀를 쓰기 때문에 중동 지방에서는 사람 숫자보다 나귀 숫자가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귀가 사실 벳바게와 베다니에 있었을 것이고 그 건너 마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나귀 한 마리를 딱 끌어다가 썼으니까 대단히 영광이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큼 믿음 있는 사람으로 확실히 예수를 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고 쓰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담이 아니고 재수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크나큰 영광이고 축복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누구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은 예수가 구세주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구원을 얻는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가 주인이라고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이 죽은 다음에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을 믿어야죠. 그분이 살아났다는 걸 믿어야 그분이 죄가 없으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주와 구주로서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나귀를 징발하려고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허락하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다행이다. 우리 나귀가 없어. 우리 집엔 나귀가 없어. 할렐루야. 이런 것입니까? 예, 우리들에게 있는 나귀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 주일을 거룩히 구별해라. 주일 성수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낙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7일 중에 하루를 징발하려고 하십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안 되지. 아이 그 하루를 이렇게 뺏기면 내 삶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 같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인정하신다면은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주일 하루를 징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요즘도 지키지 않습니까? 저는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참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요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일을 할 때에 가만히 보면 어떤 직종의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물론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퍼센테이지가 교수라든지 법률가라든지 뭔가 굉장히 고소득을 올리는 그런 직종의 유대인들이 많이 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이시죠? 왜 그렇게 고소득 직종의 유대인들이 많이 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주일날 놀잖아요. 아주 안식일날 놀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그냥 완전히 노르니까 6일 동안 일을 해서 그 7일을 다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고소득을 얻게 하는 길로 인도해 주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주일이라고 하는 날은 놀면은 복을 받고 일하면은 저주받는 날이라고 이렇게 어느 강사 목사님 얘기를 하시던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팔팔 노니까 6일 동안에 그걸 다 주님이 보충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소득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확 제껴버려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제껴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그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수밖에 없겠구나.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서는 많은 곳에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업으로 야곱의 업으로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완성한 날이 이 주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식일보다 더 정말 완벽하게 잘 지킬 필요가 있는 날이 주일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되 목숨 걸고 주일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 번밖에 아멘 안 하잖아요. 목숨 걸고까지 나는 못하네. 그러나 목숨 걸고 주일을 지키신다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목숨 걸고 여러분을 지키실 줄 저는 믿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그 계명을 지킨다면 주님도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켜주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속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낙위에 해당하는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수입의 11조,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선포해 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징발해 가실 때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낙위에 해당하는 것이 11조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징발해 가시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과연 기쁨으로 정말 저 건너편 마을의 낙이 소유주가 기쁘게 낙이를 주님 앞에 내어드렸듯이 우리가 기쁘게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에게 10분의 1을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산업을 지켜주셔서 포도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또 정말 메뚜기와 모든 해충들이 그 산업을 해치지 않게 지켜보호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주님도 목숨을 걸고, 목숨 걸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정말 주님도 주님의 능력을 다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런 일을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뭐 기도 모임을 할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전도 모임을 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여러분의 몸을 징발하는 그런 일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에도 우리가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필요한 때라고 하면은 정말 나귀를 즐거이 드리듯이 내 몸을 주님 앞에 참 드린다면은 주님께서 또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정말 제물로서 우리를 받으시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정말 나를 알아주실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정말 지금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나를 드린다면 분명히 나는 주님으로서 말씀을 주님으로서 이렇게 인정하고 대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알고 정말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내가 그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도 다시 오실 때에 나를 안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일이 확실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마태오 25장에 보면은 그 슬기로운 5처녀 그리고 미련한 5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을 가지고 거기에 또 기름을 가지고 갔습니다. 미련한 5처녀도 등불은 가지고 갔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준비하지 않은 것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처녀는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왜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미련한 5처녀들은 등잔에 들어있는 이 등불을 사용하고 있는 거기에 들어있는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주님 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 이 등불에 들어있는 기름이 다 떨어질 때까지도 주님이 안 오실 수도 있다. 언제 오실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제 예비 기름까지도 준비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5처녀는 주님이 언제 올지를 모른다 생각을 한 것이고 미련한 5처녀는 최소한 이때까지는 올 것이다. 뭔가 주님이 오실 때를 기한을 이때까지라는 자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의 모습을 지지합니까? 마가복음 13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꼭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기에서 보면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딱 드릴 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그냥 놀이가 가지고 그냥 노새 젊어서 뭐 이렇게 그냥 유행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 오시면 어떡합니까? 좀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른다고 하면 항상 깨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주님 오실 리가 없어. 또 때는 주님 안 오실 거야. 그런 때는 우리가 그냥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잠을 잔다는 얘기는 그냥 세상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과 이제 맞지 않는 그런 그 생활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 슬기로운 5처녀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름을 만땅으로 넣고 또 엑스트라까지도 기름을 준비하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어리석은 자녀들은 기름을 준비하는, 이 등 안에 있는 기름 타기 전에 주님 오셔. 뭔가 나름대로 이때 뭔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기 생각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제거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이제 휴거를 당하는 그런 그 예표로서 나타나는 인물이 있다고 그러면 두 사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녹이고 하나는 누굽니까? 엘리야인 것입니다. 바로 휴거의 예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엘리야와 저 누굽니까? 에녹이라는 이 두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65세에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이제 자기의 이제 후임을 엘리사를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들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 왕성하게 하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들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엘리야도 들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예수를 알고 지금 내가 정말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상태가 되어져야 우리 주님도 오시면은 나를 분명히 안다고 하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주님이 나를 잘 모르신다고 하면은 지금 내가 주님을 잘 모르는데 주님이 오셔서 나를 안다고 할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 잘 모르는데 내가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주님이 오시면은 갑자기 내가 주님을 알고 갑자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모습 이대로일 것 같습니까? 분명히 우리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알고 또 주님도 이 시간 나를 알고 나를 기억하시게 만들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나를 알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고서 나를 취해가시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부활의 순서를 말할 때에 두 번째, 첫 번째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고 두 번째 부활의 순간이 있는데 그때 누가 부활에 참여한다 그럽니까? 그에게 속한 자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붙은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정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분의 소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주장하지 못한다면 아직은 100% 그분의 소유가 되지는 않은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주님이 취해 가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면 주님도 완전히 이 땅에 오실 때 자기의 것이라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이제 하늘로 끌어올려 나가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우리에게 있는 이 나귀들이라는 것이 주일 성수가 될 수도 있고 주님의 것 11조가 될 수도 있고 주님을 위한 봉사의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정말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우리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땅에서 확실하게 하는 이런 믿음 생활이 되어서 정말 주님 오실 때에 저는 내 것이다 하고서 이끌어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한번 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좀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신 것 맞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구주이신 것 맞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인의 명령에 정말 절대적으로 이제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지원하시고 성령으로 후원해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싸우니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이제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오,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말 고백하는 신앙이 정말 따를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주여,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전폭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써 그분이 내 주인이신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분명하게 드러내고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것임을 분명히 밝힘으로 이제 주님 오실 때에 내 것이라 하고 취하여 올려가는 아버지와 참으로 귀한 축복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아담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깨워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소생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예수가 주인이시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을 주님 앞에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나귀의 소유주가 자기의 나귀를 주님이 징발하여 가실 때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 일에 동의한 것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것을 징발해 가시고자 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가 나의 주인이신 것을 순종함으로 확실하게 나타냄으로써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저는 내 것이라 주님 인정하시고 우리를 취하여 올려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저희 심령을 깨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